아멘. 디도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레데 섬에 목회를 하게 되는 디도를 통하여서 이 섬이 굉장히 목회하기 힘든 그런 이제 곳이었지만 그 사람들 거짓을 말하고 또 자기의 배를 위해서 게으름뱅이, 자기의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라는 그런 별칭까지 듣게 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사도 바울은 디도와 함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혀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서 남아서 그 사람들을 다시 진정시키고 인내하면서 목양할 것을, 그리고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을 정리를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디도가 그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장로를 세우려면 사람을 세우고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들은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과연 세워야 되는지, 남자, 젊은 남자, 여기 젊은 여자, 사람들을 대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쭉 권면을 해주고 있고,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있어야 될 그 단 한 가지를 말하자면은 그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지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유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어 이렇게 예배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동사가 나타나죠. 이 세상에 살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반면에 이것들을 다 버리고 나서 우리가 붙들고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건하지 않는 것, 세상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반대이겠고, 또 여기에 나타나는 세상 정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정욕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말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그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봅니다. 근데 그 사기를 쳐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좀 꽤 컸나 봐요. 인천에 있는 모 교회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그 인천에 있는 모 교회에 권사를 포함한, 그렇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권사를 포함한 400명이 피해를 입었다. 4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의 10%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00명이 넘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대형 교회의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 안에 그 사기꾼이 침투를 해서 투자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자신은 투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을 말하면서 투자금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사기를 친 거예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근데 그 400명이나 되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분들이 물론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했겠죠. 근데 왜 투자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유는 단 한 가지겠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정욕은 단순히 육신적인 것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질에 대한 우리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물질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온당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신다? 그러면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또 권력에 대한 것, 사람들이 나를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욕심도 다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책에 보면은 돈과 권력, 섹스라는 어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삼지창, 우리가 보통 삼지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딱 창을 들고서 마치 우리를 공격할 것처럼 그 창을 딱 들고 있는데 그 삼지창의 그 세 개가 돈과 권력과 섹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 연예인 마약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그 용의선상에 제일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 모 영화 배우예요. 근데 그 모 영화 배우가 모 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함 받은 교수님의 교회의 제자이시고 또 그 배우가 결혼할 때에 주례까지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나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결국은 넘어간 거죠, 유혹에. 우리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권력욕, 이것도 여기에 이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중함. 언제든지 신중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발언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이게 이치에 타당한 것인지,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신약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그 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1992년 10월 28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전 세계 그 방송사들이 대한민국에 집중되어지는 초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휴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들썩하게 대한민국을 휘몰아갔죠. 근데 휴거 불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도적과 같이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도둑같이 임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와 같은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손붙잡고 일하시는 그런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재산과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훔쳐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스러운 소망,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그 영광, 휴거되는 그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모양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그 올라가신 모양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어떻게 내려오세요?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오지 않아요. 구름 타고 내려오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몸을 가볍게 헐헐 나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구름 타고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가끔가다 하늘 보면은 구름을 보면은 주님 계신가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재림 어떠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드려도 돼요? 방송에 나오셔도 CBS에 나오셨어도 말씀하신 바인데 박영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차마 신이었다라는 그 책을 쓰신 그 목사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분 나빠서 재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기분이 나쁘냐? 내가 분명히 간다라고 했는데 내가 다시 내려가겠다고 재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는데 내가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기분 나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지만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이야기를 하며 주님의 그 재림을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복스러운 그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좀 빠지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 복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깨끗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사.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와 목적을 뒷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로암미,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의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백성, 바로 로암미였는데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암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되었는데 왜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일은 우리가 목회서신을 통해서 쭉 보면서 나타났던 한 가지, 단 한 가지는 뭐예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좋게 여기는 일, 그 일, 선한 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심된 그 구원의 그 은혜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너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 드센 그레데 사람들과 목회하면서 너는 결단코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한 일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걸 기억하고
또 디도도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것을 나누고자 또 바울도 강조한 이 바를 우리도 귀담아 듣고 또 내 것으로 삼아서 믿음의 행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